전국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치고 계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2024년 1월 성찬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 오늘이 7일이죠. 네, 7날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감기가 유행이고 또 지금 알러지 시즌이라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감기 약 잘 드시고 또 피곤하지 마시고 알러지일 것 같으면 알러지 약 드시고 그렇게 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북토크 풍성한 삶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도록 합니다. 2023년 작년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서주 형제 지금 부대 훈련 가해서 이번에는 좀 한 달 이상 거의 2달에 가깝게 가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집사 서약서 써신 분들은 내가 집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 쓰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교회 출석하셨으면 그냥 호칭 집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자매로 불러주세요 하지 마시고 집사입니다. 아무리 자매가 되고 싶으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딱히 뭐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89년 신앙고백 오늘 16장 선행에 대해서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리는 최상의 선행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최고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비견될 수 없고 공로로 내세울 수도 없다. 최상의 선행을 드리고 있는 사람도 모든 부분에서 장차 있을 영광에서 벗어나 있다. 더 나아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리거나 과거에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선행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선을 행할지라도 그 기원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행위는 부패하고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는 것,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또 그 겸손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미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들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또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온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온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마다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시고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다면 주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마음에 연약하다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온전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사오니 앞으로의 2024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되게 도와주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하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 주셔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영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릴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세상의 경건한 자들을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보이듯이 올해 표어는 세상의 경건한 자들을 찾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다음 해에 표어를 9월달에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이제 달력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달력에 이제 표어를 넣으려면 9월달에 이제 그 9월달 그 시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감동을 주신 것으로 정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4,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한 말인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말씀도 전하지 않고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증거했습니다. 그렇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음식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 주시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먹어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의 성령을 받게 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에는 유대인은 거룩하고 그 외 모든 사람은 이방인으로 속되다,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만지시는 물건들은 거룩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더럽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땅에만 가시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지 이방인에게 일부러 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거룩하고 속된 그 이분법의 사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기준을 파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28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유대인만 거룩하고 유대인에게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파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거룩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택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심,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어떤 게 거룩이고 어떤 게 속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속하다, 이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속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고 속하다 하면 속하는 거예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변한 게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기준이 되어서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구별돼서 인간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것에 의해서 거룩하다, 속하다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속하다, 거룩하다의 구별을 할 수 있는 판단 권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어떤 게 거룩한지 어떤 게 속한지 너희는 모른다. 오직 나만 안다라고 하느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이성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거룩하다거나 속하다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추해, 더러워, 타락했어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 속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뺏어가셨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면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전에는 법이 있어서 문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야. 내가 더럽다 하면 더러운 거야. 그것뿐이야. 너는 아무런 판단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거룩과 세속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속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거룩이야, 이것은 세속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속됩니다. 근데 이건 언제 없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교회는 속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다라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다, 착하다, 선하다, 홀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봐도, 나 자신에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흐트러져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 방식과 교회 밖의 생활 방식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보시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단어의 처음에는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의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성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시죠? 교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물건입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노래 부른다. 와 노래 부른다. 무슨가? 성가. 여러분 같은 오빠도 어떤 오빠가 좋습니까? 교회 오빠가 교회 앞으로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교회 앞으로 뭔가 왠지 따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교회 오빠한테 호되게 다 당해보면 이제 교회 오빠를 안 찾게 되죠.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절로 몸을 추스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들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다. 그 당은 또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불교나 카톨릭이나 기독교 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불교라고 해도 그 불교 신자들은 뭐 밖에서 고기를 다 먹습니다. 그죠? 근데 스님들은 고기를 먹는다고 믿습니까? 안 먹는다고 믿습니까? 안 먹는다고 믿습니다. 그죠? 뭔가 그게 그쪽에서는 그게 거룩의 의미고 성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속세로 지칭되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종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심에 의한 거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금 세대의 거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 외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 본성이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죠?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거룩해졌고 죄를 질러야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변했습니다. 그죠?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10번 화내던 것을 2번 정도 화내는 것으로 변한 겁니다. 담배와 술 피는 것을 안 피는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도 고백했지만 내 속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겉으로는 욕을 안 해요. 근데 미소를 딱 짓고 있어요. 뭐하고 있죠 제가 지금? 봤어요? 들렸어 그게? 우리는 분을 품고 있어도 분을 내지 않지만 이 분을 품은 그것을 어떻게 갚아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속 시원하게 받아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좌절되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 싫으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잘 알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속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1분 전까지만 해도 죄를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1분 전에 죄 졌는데 거룩하여?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거룩해요? 제가 깨끗해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쩔지를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속하지 않다. 당연하죠, 하나님. 그게 저예요. 저는 원래 깨끗하고 저는 원래 거짓말도 안 하고 저는 악한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제게는 저는 음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게 저예요. 가 아니라 나도 나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모습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최수종 씨가 KBS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복음성과 가사를 인용해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을 살리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인생은 당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난 깨끗한 사람이고, 당연히 난 의롭고, 당연히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나는 거룩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이 하나님 어디만 교회만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만유. 영어로 보시면 over all, 만유 위에, 또 through all, 만유를 통과하셔서, 또 in all, 만유 안에.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뭘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만유 안에, 만유 위에, 만유를 통치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나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거룩하게 하셨고 교회만 거룩하게 하셨어 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외식을 쉬운 말로 뻔뻔하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만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것이 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 자체를 파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최수정 배우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3년 동안 유대 땅에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미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들이 삶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구제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당연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뭘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기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위한 체면이나 외식이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이방인의 마을에 갈 때마다 세상의 경건한 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구별됨과 거룩함을 자랑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 없이 빚진 인생,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 기록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전도자들이 찾으러 간 자들은 세상의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는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찾아야 그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와야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앞서고 허황된 신앙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 외치면서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말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흠 없는 경건이 없어지는 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합니다. 초대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이끌면 됩니다. 체면 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감투를 주고 그들에게 붕붕 띄워주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면 교회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경계한 교회는 체면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이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체면이나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닌 흠없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든 봉사와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이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저로부터 강요를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 한다고 뭐라고 저한테 핀잔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척하는 분들 잘 못 계세요. 척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좀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가지고 뭘 하든 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서 지쳐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것이 흠 없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도 누가 거룩하다, 누가 속하다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고 하나님만 속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거룩해, 나는 속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시고 택하신 세상의 경건한 자들이 하이츠교회에 와서 함께 성령을 받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이분법적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세상에 가서 여러분은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한번 계속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경건한 자들,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방인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교회 만들기 원하십니까? 이방인의 교회 만들기 원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설교 들어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제사장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말 들을 때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인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은, 개신교의 시작은 만인 제사장으로 시작된 겁니다. 모두가 제사장으로 시작됐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자, 제사장 교회가 되자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모세 지팡이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체면이나 허례허식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속되다 말하지 않고 거룩하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흠없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이츠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적금도 못하는 흠없는 경건이 가득하고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흠없는 경건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이 간각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방인 경건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경건한 자들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잘 알았으니까 정말 그 경건한 자들을 찾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거고 속다한 것은 속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자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는 거룩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한 것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속하다 한 것이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거룩하다 속하다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정죄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하다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고 속할 때가 많고 우리가 타락하고 음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으로,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연한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도 당연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면이나 허례허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다 하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지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도 속하다 거룩하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넘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그만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이치교회는 세상의 경건한 자들을 찾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이치교회가 정말로 경건한 교회가 먼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은 체면이나 허례허식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또 세상에 여전히 흠없는 경건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허례허식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체면 차리는 신앙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남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주시고 섬김의 삶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흠없는 경건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체면이나 허례허식을 없애주시고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으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회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은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명령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눈을 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따로부터 시작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원분 하늘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 대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2024년 정말 주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경건한 자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경건한 무엇인지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경건을 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지금 감기와 알러지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역사를 보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몸들이 모든 육체가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케 하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심하며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나 스스로도 나를 거룩하거나 속되다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며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